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가족 예배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구역마다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감흥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위하여서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결단하고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이 교제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라고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마다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또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어떻게 마음이 잘 담깁니까, 말에?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딱 얘기하면 이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별게 아니거든. 기도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기도가 별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임마다 이렇게 모여서 소규모로 이렇게 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합심한 마음을 모을 때에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죠. 여러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이 모임이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만나져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심을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사랑을 담아서 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겠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딱 갔는데 그 모임에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제가 마음 상할까봐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또한 구별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이 저에게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참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소중한 시간이 다른 많은 시간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다른 시간 또한 귀하게 보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에 쫓기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막 지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자리들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자리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는 잘 못해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 또한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재적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사사기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사사의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고기 윤기 나고 맛있어 보이는 흠없는 그 고기 좋잖아요, 그죠?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욕심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을 이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그것을 3살 갈고리라는 갈고리로 딱 이 자기의 사원 종을 통하여서 제사 지내는 동안 이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이것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드리려고 온전히 흠없는 고기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다 건네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왔는데,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이 고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떻다? 이 제사장들이 보기에 안중에도 없더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목회자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물질적인 것들, 또는 수많은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될 것들을 목회자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 가르칠 때에 저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의 욕심입니까?를 잘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면 좋겠는데 사랑에다가 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 자녀를 대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함께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게 되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많이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잘난 척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한테 의시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높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는 세상에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노출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을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몸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함께 알 때에 건강한 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에 먼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관심 가져야지, 내가 먼저 뜨겁게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모인다면 이 모임 30분, 1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가족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흥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